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정치 문제가 매스컴에서 날로 시끄러워져만 가고 있어요. 여야 간 대립이 시끄럽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첫인사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치가 어쨌든 저쨌다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눈에 비치는 어떤 권력자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요즘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요, 어떨 때 보면은 서민처럼 시장 가서 하는 것도 나왔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자기 권력을 누리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여러 가지 모습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여러분 눈에 비치고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 목사님들은 조금 권위가 좀 있으시고 연배도 좀 있으시고 점잖은 선비 같은 모습들,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요즘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교회들 분위기가 보니까 좀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 아직도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양당 간의 장단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의 보이는 모습,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이고 계시나요? 젊은 목사님이 패기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진취적인 모습, 끌고 가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연세가 좀 지긋이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좀 노련하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가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세, 어떤 능력, 주권, 통치, 이런 단어는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킨다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그려낼 때 장엄하고 어떤 대단한 분위기, 이런 느낌을 여러분 그려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느낌은 쉽게 그려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장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논조로 쭉 말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권과 통치, 능력,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아닐까요? 힘을 상징하는 단어들.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크게 이의가 없지만, 솔직히 저희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죠. 우리 애들 어른들 말이 목사가 예배 시간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귀신은 뭐 하는가 몰라, 저런 놈 만져봐갖고. 좀 이런 통치와 권세 아래서 정의 이런 것과 좀 거리가 먼 세상의 모습, 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눈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 가지는 않더라고요. 정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만약에 진짜 이 말대로 그거라면은 어떠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과연 언제 진짜 일어나긴 하느냐. 서양으로 치면 중세, 우리로 따지면 60년대, 70년대면 모를까.
요즘처럼 교회가 힘을 잃고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고 뭐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그 기독교인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키나 할까? 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고 예수님의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그 권력과 통치하는 힘이 어느 통치자의 권력보다도 뛰어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루시단 말,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뭐 저만 그런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 특히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건대 기독교인 교세가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성도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 상황이 어려운 것은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가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세상,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성경에 뭐 이런 말들, 앞서서 드렸던 말들은 참 공감이 안 돼요. 본문의 예배소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상황은 성경학자들이 풀어놓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단어들, 이런 모습들은 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로마 사람들, 그 로마의 군인들 횡포,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짓이 횡행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다 가져 있고, 뭐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과연 그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나마 막 복음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했다라면 이해라도 갑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말이죠,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이제 생계가 힘들어진,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하고 이 로마의 시민 혹은 그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점점 아웃사이더가 돼갑니다. 이 폭동에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도. 자, 그런데 이 폭동에, 이 사람들의 핍박에 도망갔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닐까요? 물론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참고 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걸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정말 답답해요. 자, 지금 우리에 비춰볼게요.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말이죠, 막 다 순교하고 교회로 더 열심히 부를 수 있었던 환경적인, 배경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다시 오신다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약속만 믿고 하루하루 기다림으로 살기에는 너무 용언하고 막연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바울이 말한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약속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만은 않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퉁이 돌을 회복하라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 글과 본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퉁이 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말, 제가 좋아하는 말, 드러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러내다. 왜냐하면은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남을 수반해요.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면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 집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집 문을 뚜뚜뚜뚜 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가요. 이게 새벽 1시든 2시든 지금 예배 촬영을 마치고 들어가면 새벽인데 몇 시가 되든 내 집이니까 들어가요. 확고한 믿음이죠.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드러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면 집이 들어가기가 깔끄러워지죠. 이 시간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이 오직 재림의 때만 일어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다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운신처를 어떤 교회나 어떤 모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이미 시작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토막 있죠. 그 가운데 토막을, 그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 과정에 사는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 있는 천국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죄다 마지막 때를 향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본문은 이렇게 완성된 통치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어디에서라는 시간보다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머리에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전 장이지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은 아멘이라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오직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그 통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한 곳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은 그래서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가 미치는 곳은 교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충만하다, 말 그대로 은혜가 충만히 머리끝까지 차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니까 나라라는 개념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통치가 현재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교회로 한정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사는 곳, 성도들이 함께 살을 부비되며 살아가는 이 교회, 삶을 함께 살아 누리는 이 공동체, 이 교회로 한정하고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둘셋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아직 세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낼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 마지막 때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오늘만 생각합니다. 오직 내일만 생각해.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교회는 하드웨어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신우회, 여러분 직장에서 신우회 모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신우회가 이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쉽게 생각하는 하드웨어적인 교회도 그 범주 안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책임을 느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악해질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가 어떻게 나가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상이 정화된다? 이건 아니에요. 세상은 정화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시금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인됨 선포하실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에 아무리 자기 중심적이어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성도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교회의 시작점이 된 거고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드러나면서 그 안에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이 모였어요. 세 식구면 세 식구, 네 식구면 네 식구가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만큼은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뭐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일하심에 내어 맡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변질을 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교회에서조차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부터가 예수님 말씀을 그 주권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안다면 우리 자녀들 따라올까요? 저도 양심에 굉장히 신앙의 양심이 틀립니다만 가정에서조차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안 돼요. 식사기도 합니다. 아빠가 식사기도 안 하는데 자녀한테 너 식사기도 왜 안 해? 식사기도 해야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녀 앞에서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자녀들한테 어떻게 너 성경 읽어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최소한 저희는 그래도 자녀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필사하게끔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뭐 일석이조죠. 뭐 글씨 아직 초등학생이 어리기 때문에 글씨 연습도 좀 시키고 뭐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여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교회에서조차 돈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대부분 가정 마찬가지일 거죠. 경제권
다들 여러분 집에 엄마들이 가족 경제권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엄마가 대장 노릇해요. 돈 가지고, 용돈 가지고 아이들 협박하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저희 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가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을 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도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대장 노릇해요. 예수님이 껴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철저히 이거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보다 인간의 편리와 요구가 더 존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뭐 합니까? 개인이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뭐 어쩌라고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장 원하시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로마의 칼 앞에도 권력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교회가 욕을 먹었어요. 왜 너희들은 권력을 안 따라가는데, 왜 너네들은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라고 해서 초대교인들은 순교까지 당했어요. 오늘날에는 돈에도 고개를 숙이고 조그만 안락과 편안함과 지위를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쉽게 타협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반대로. 저라고 이 부분에서 뭐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이걸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삶과 그게 당연시되고 그게 마치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오직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교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드러냄의 표시잖아요. 이 고백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요즘은 교회가 성도가 주님이 머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세속적일 수도 있고 타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아무리 담임 목회자가 타락해도 우리는 그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그 세상에 그 다른 점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는 게 그 통치를 회복하는 걸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주님의 통치로 회복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로 회복해야 됩니다. 자, 복음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화해를 청한 사건이에요. 야, 니네 그만 네 마음대로 살기를 그만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살아봐.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야. 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저주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었다. 자, 이 말씀 머리로는 알겠죠. 역사상 실제로 예수님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으니까요. 머리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건이 막 정말 내 온몸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막 그렇게 전율시키는 사건으로 와 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첫사랑이 뜨거움이 있을 때는 그랬어요. 막 온몸이 뜨거웠어요. 나 같은 이 죄,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정말 그땐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이 사랑의 위대함, 그때는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 그동안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은사 체험 뭐 이런 거죠.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걸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두 가지를 제시해 줬어요. 특별한 체험, 내 개인적인 체험과 교회의 성장.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부흥하는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 이런 개념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용서와 포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사랑과 포용력,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뭐 엄청나게 나쁜 짓, 교회가 살인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뭐 나쁜 짓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 딱 뭐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서 욕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실제로 우리 삶 가보면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손해보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냥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 바로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 사니까, 그게 목적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죠. 망치가 못을 박는데 써야 되는데 사람 머리를 때렸어요. 그럼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겁니까? 그래서 벌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자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자, 목표를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라. 물론 그 취지는 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매료되기보다는 바로 그 목표와 권력에 매료되어서 그게 더 좋아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뭐 이래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난하자는 말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분리가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년을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반목이 이루어지죠. 뭐 소위 말하는 편가르기예요. 뜻이 안 맞는 사람들, 이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떤 골들이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한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의 요구와 기대는 지금 제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 심지어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됩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인과 종이 한 밥상에서 먹는다? 우리나라도 한 150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말이 주인하고 종이 뭐 겸상을 한다?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됐던 일이에요. 옛날에는. 불과 그게 뭐 수백 년 전 일도 아니에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랬었다고 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고 욕먹을 일이었어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했고 이방인들과도 화목했습니다.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뭐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됐어요. 그냥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이 교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자, 2장에서 오늘 바울은 이런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걸 보여줘요. 오늘 본장에서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2장 14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문을 헐어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성소와 지성소 휘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휘장과 담은 분명히 다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 사건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흑백 논리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를 딱 분리시켜서 저긴 악한 거고 우린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은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 지어요.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는 그 하나로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 이유 하나로. 그럼 우리는 그들과 화목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다름을 보이면서 그들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와야 돼, 당겨와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은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도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습들 모두 다 율법을 완성하신 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인류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도 화목하게 된다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그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도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와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라고 16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뭔지 보이세요? 십자가로 소멸한 것,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린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허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바라보건대 담이 너무나 높아요. 오직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과는 두터운 담을 쌓고 오히려 경계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이 은혜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종과 주인도 여자와 남자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아직 그럴 수 없어도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먼저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차별이에요. 구별이라고 그럴듯하게 미화하고 있지만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차별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소유와 신분에 의한 차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고 말씀을 반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본장의 말씀은 딱딱한 선언이기보다 사도 바울의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어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이방인에겐 특별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단순히 옛날의 삶과 좀 변화돼서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유대교로 전향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과 심지어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도 두려웠어요. 사실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유대인이 대다수인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어떤 생명과 구원과 이 자유를 진심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어찌 생각하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과거의 배경이 어떻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교회 내에서 열등한 교인 차순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수군거리고 무시할 때마다 그들은 주눅 들고 살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저기 보이는 유대인들 저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대단한 것이니까 참으라고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을 보고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시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저희와 동등한 시민이야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10살에 입양됐든 20살에 입양됐든 똑같은 입양된 자식이잖아요. 더 잘나서 자식이고 못나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잘 믿어서 특별히 사랑하고 의심이 많아서 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똑같이 속상해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걱정되고 아프면 대신 아프길 바라는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권속이야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내 자식들이다 라는 이 위로의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20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유대인한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생각해요. 성전 구경도 못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엄청 특별한 곳이죠.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특별한 것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어주셔서 서로 연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으면 이게 포인트예요. 모퉁이돌의 됨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안에 다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 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퉁이돌 되셨기 때문에 성전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깨끗함,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전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성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바로 차별입니다. 믿음에 의한 차별, 소유와 신분에 의한 차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전됨을 말할 때 내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했다면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 즉 모퉁이돌됨을 회복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됨으로 성전 삼으신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점점 죄로 얼룩져가고 있어요. 이 죄는 차별이라는 것으로 점점 복음의 힘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모퉁이돌 되어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는 거지 누군가를 차별해서 구분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신 성전을 차별로 무너뜨리지 말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권세와 엄청난 권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건만 우리가 바라본 참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나됨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점점 교회는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져만 갔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모퉁이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와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이 세상과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만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나의 행위와 나의 지식이 그것을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대한 사랑과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기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